그 중에 한 번이 이제 구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영적 습관에 따라, 그들의 습관에 따라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 거린이? 예, 미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문.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지? 전도사님 이쪽에 안 넣으시고 이쪽에 넣으셨어요? 1번에 넣으셨어요? 1번 누르면 안 돼요. 이게 2번 눌러야 돼요. 거기서 화면을 제일 위로 올려주세요. 아니요. 제일 첫 번째 스크린으로 옮겨주세요. 아이고, 이건 작전 실패네. 예. 두 번째 화면. 야, 이게 첫 번째 화면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전산 모델입니다. 모델. 그러니까, 헤로당 때, 예수님 시대에 이랬었다 하고,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쵸? 저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랬었다 하고 보여주는 그 모델을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여기가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황금문. 혹시 여러분 신학교 이름 중에 골든게이트 들어보셨어요? 네. 그 골든게이트가 바로 이제 이 문을 따서 골든게이트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름을 바꿨죠. 감히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게이트웨이로 그 컴퓨터 회사 이름 같은 이름으로 신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게이트웨이로 바꿨습니다. 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 동쪽에 이 골든게이트가 있어요. 이 골든게이트가 근데 지금 꽉 막혀버려 있어요. 지금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개, 동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고 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보는 게 제 빨간 점 보이시나요 혹시? 눈이 참 좋으시군요. 이게 그 성소예요, 성소. 그 성전, 이게 성벽이고, 이게 이제 성전 산이고, 이게 이제 아래가 이제 바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앞에가 성소고, 그 성소 뒤에 있는 게 지성소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가 붙으면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성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예, 그 다음 화면 좀 한번 넘겨줄까요? 예. 자, 이걸 이제 이쪽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동과 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 여기에요. 이방인의 뜰.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똑같은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골든게이트가 엘리야의 문이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리서치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엘리야 문이라고도 불리고, 이 한민수 목사님의 그 사이트에서, 그 카페에서 제가, 이게 일일이 이렇게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그리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분 거 이렇게 갖다가 떴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어떤 분은 여기를 미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그렇게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미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보냐면은 이거 보는 김에 한번 성전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그 거린을 어디다 놔뒀다고요? 미문 앞에 놔뒀습니다. 근데 이 미문 앞이 뭐냐면은 골짜기예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예, 여기는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 gate of beauty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아름다운 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게 황금문이라고 해서 골든게이트라고 해서 황금으로 돼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번역하는 과정 중에 라틴어 성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벌게이트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을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게 골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쪽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쪽 동쪽 문을 향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 이 길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전 문으로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총 문이 이 사방을 둘러서 8개의 문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성전이고, 미문은 뭐냐면은 이제 이분은 여기다 이제 미문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문일 수도 있고,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문일 수 있고, 이 문은 아니에요. 이 문은 아니고, 이 문일 수 있고, 즉 이방인의 뜰하고 이 여인의 뜰, 이게 여인의 뜰이거든요. 여인들의 뜰. 그 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이 문, 이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사장의 뜰과 여인의 뜰, 혹은 이스라엘의 뜰과 여인의 뜰을 갈라주는 여기 또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참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 문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가 다 저는 사실 어떻게 확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분으로 요걸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3장 11장부터 3장 11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어디에서 설교를 합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행각. 여기 이쪽으로 보면 여기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행각. 여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늘 아래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요. 여기 폭이 꽤 넓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나중에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왕궁 행각이고, 이거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친로마파들 있잖아요. 친로마파들은 주로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 왕궁 행각에서.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 같은 사람들은, 유대파 사람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서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이 안토니아 요새는, 이 안토니아 요새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다. 빌라도한테 재판을 마시고 채찍을 맞은 데가 여기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한 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이제 좀 더 도면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서 커팅해가지고 스크린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여인의 뜰입니다. 이게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이고, 아까 여기가 이제 이분도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도 여기를 The Gate Beautiful 이렇게 놨네요. 그러니까 미문, 이걸 미문을 하고,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 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니카놀 게이트라는 건데,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사장의 뜰하고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그 문인데요. 이게 이제 또 무슨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어디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막 헷갈리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제가 정리하는 것들은 확실한 것들이 주로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따로 찾아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요 부분이 허리띠 같이 된대. 그래서 실제로 허리띠 같다 그래요. 허리띠 같다. 그래서 예배학에서 겸손의 허리를 띠고 뭐 이런 할 때 그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행사나 페스티벌, 무슨 절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 제사장의 뜰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4개가 있어요. 4개. 거기를 이제 2칸이라고 하는데, 왜 4칸이라고 안 했을까 생각이 나는데 2칸이라고 그래요. 계단 4개가 있는데 2칸. 근데 거기서 레위인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뜰이고,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방인의 뜰 사이를 막아주는 그러한 작은 난간 같은 이러한 그 울타리들이 이렇게 쫙 쳐 있었어요. 이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나눠주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저건 아까 그는 모델이고, 지금 저렇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예수님 당시 그 모델을 그려놓은 거고, 혹은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현재 모습.
현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동이고 이게 서입니다. 그럼 여기가 남이고 북이겠죠? 예. 이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골든 게이트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Dome of Rock이 있습니다. Dome of Rock. 바위돔이라고 하나? 예, 바위돔이 여기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예, 이게 금박된 겁니다. 금박. 원래는 진짜 완전 금이었다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완전 금이었다가 AD 7세기에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금이었다가 뭐 전쟁 나면서 알루미늄으로 바꿨다가 철로도 바꿨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라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금박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팔각으로 된 모양입니다. 팔각. 이게 이슬람 사원. 예, 여기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니까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울면서 막 그 벽을 치면서 우는 장소라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쪽에 이쪽 구석 여기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남자가 기도하고 왼쪽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조금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에요. 이제는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 네, 팔각 모양. 이게 남쪽이고요. 네,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이쪽이 통곡의 벽. 네. 여기 이제 왜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슬람 사원을 Dome of Rock을 만들었느냐?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승천한 장소라고 해서 그렇게 여기가 승천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사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쪽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끝났네요. 다시 그 전 화면만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게 골든 게이트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골든 게이트가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제가 사진을 더 못 구했는데 여러분들 사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완전히 막아놨어요. 완전히 싹 막아놔 버렸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왕조 때 거기를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냐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데가 거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올 때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안 하죠. 메시아가 올 때 그 성으로 거기로 입성한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 거길 들어와서 저 이슬람 사원 있는 땅을 밟으면은 자기네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쪽에 있는 골든 게이트를 완전히 그냥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태예요. 예. 자, 저기가 바로 이제 아까 미문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예, 그 미문 앞에서 구거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구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예,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놓아서 스스로 자기 거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구걸한 걸로 먹고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뭐 돈을 줬는지 아니면 그냥 도와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다 내려다 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총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4종류의 사람 가운데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지금 선천적인 지체장애자, 선천적인 구걸하는 지체장애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선천적인 지체장애자는 아니지만은 혹시 영적인 그러한 지체장애가 아닌가, 지체장애자가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미문에다가 이 거린을 내려다 준 사람. 예. 뭔가 정말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은 방관하는 사람들. 뭐 그냥 누군가 내 대신 하겠지, 누군가 내 대신 도와주겠지, 누군가 내 대신 뭔가 좀 봉사하겠지 하는 그런 방관하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테고 또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 및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4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구걸하는 지체장애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거나 구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입을 거, 먹을 거, 뭐 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라 스스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지만 나면서부터 장애해졌던 이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선천적인 장애자인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한 것이죠. 그런 기대는 아마 포기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스스로의 자원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든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민문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체적 장애나 어떤 가난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바로 사랑의 아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영원한 안식의 집, 그 본향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할 그러한 참된 영원한 목자가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같은 것을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그 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성전 입구에 앉아서 그저 성전에서 하는 일에도 관심도 없었어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즉 혈통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오래된 그러한 질병과 또 오래된 가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상실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가 장애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장애에 빠져버려 있는, 오늘날 신자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거린을 볼 때 그런 면에 있어서 단지 장애자가 육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런 면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들, 내일 가면 또 내가 구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쏟아나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나 혹은 빵 한 조각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골마 터진, 한없이 골마 터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이나 어떤 위로나 명예,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섭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을 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필요한 사람에게 빵도 주고 또 사랑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식물인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인간.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죠. 식물인간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인간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또 좋은 차, 세상적인 성공, 또 명예, 심지어 호화스러운 묘지, 호화스러운 장례식, 이것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식물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인간에게 없어서는 그 안 될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자비의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이 거린이 체험한 최대의 기적은 그 자신이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은 그가 자기를 치료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건강보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보다도 소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진 물질보다도 소중하십니까? 없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보통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물질보다 이런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정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치료고 뭐 건강이고 뭐고 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선하신 분, 그리고 신실하신 분, 그리고 사랑 많으신 분,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극치의 아름다움과 평안과 또한 선함이 충만한 영원한 집의 그 주인,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다 갖는 거예요. 다. 그분을 소유하면 영원한 걸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얼마나 구제품 몇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주님, 이 구원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거를 봤는데, 날마다, 이거는 정말 날마다는 아니지만은 매해마다 제가 묵상을 해요. 뭐 당연한 건데. 전도사님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 다시 처음, 예, 제일 마지막.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예, 이겁니다. 저는 이걸 진리의 공식이라 이렇게, 저 타이틀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적어도. 예. 진리의 공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물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굿 하면 물질, 상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선한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갓을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저 빼면은 0이 남쪽이죠. GOOD에서 0 하나 빼면은, 갓을 빼면은 0이 남고, 0에다가 갓을 더하면은 굿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 아내, 남편,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 아직 믿음이 없는 내 이웃,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장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영적 장애자. 두 번째,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사람. 세 번째, 관망자. 네 번째, 생명의 주인,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네 번째,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이라, 적어도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적 싸움이, 오랫동안의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사랑으로 또 인내하고 무시해도 또 기도하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의 사랑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